덩달아 깊, 음. 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네, 17장 음. 9절에서부터 네.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네, 19절 네. 말씀입니다. 음. 자, 찾으셨으면, 네,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오늘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또 넘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아멘. 아멘. 기쁨이 없으면 가짜예요. 음.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공경에 처했던 어떤 상황에도 이 안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기쁨의 생수가 올라오는 게 이게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네. 이 기쁨은 어떤 자기 도취나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 유흥을 느끼면서 술 마시면서 해 웃는 그건 참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멘. 아멘.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아멘. 아멘.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비록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돌아가셔도 또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이별을 인간과의 그 이별을 겪어도 그 안에 기뻐해야 옳은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평강이 찾아오고 아멘. 아멘. 기쁨이 있는 거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고대 강실에 살아야 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왕궁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주여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내 주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느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다른 그런 차원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7
10장 9절부터 19절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찾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서부터 19절에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가 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세상과 악한 자들로부터 첫째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호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 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니다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면 이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동안에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랑 같은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요. 계속 세상과 불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정부에서 뭐 수갑을 채웁니까? 그죠? 중국처럼. 또 북한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모든 악과 이 세상의 그런 악함에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두 번째는 21절이에요. 21절인데,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삼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제자들도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론에서 보면 교회는 이 통일성,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예요. 왜? 아유, 뭘 하나예요. 어떤 교회는 학고방 같은 교회, 어떤 때는 상가교회, 어떤 때는 큰 멋진 교회가 있는데 거기 무슨 하나예요. 그런데 이 건물로서는 분리가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하나예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어떤 거냐면요. 이 어떤 뭐 양보해서 뭐 정치적으로 또 예배 가운데 성만찬 또 신비적 체험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별해달라는 거.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제자들도 그 성별이 돼서 거룩한 구별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보내심 받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 기도를 이제 강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모아서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음, 이렇게 질문이 오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면 목사들만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 교회에 세운 이 담임 목사나 주의 종이나 어떤 사역자들은요, 주의 일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가르치고 보호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죠?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고, 응? 구별되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주의 종들, 목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예, 우리가 잘못 알아서 성도들, 일반 성도님들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열심히 하고, 이 목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죠? 네.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보호하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가르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또 능력을 받도록 하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돈 벌 테니까 목사님 가서 실컷 전도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그죠? 예수 믿는 아멘. 모든 성도는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이 주의 종들, 목사들만 가서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닌 그 개념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드러내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나가면 그냥 비치게 돼 있어요. 불을 들고 가면 그냥 밝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를 지금 하신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 이 기도는요, 사무치게 나를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사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전해져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막 가슴이 복받치고 막 눈물이 막 샘솟아다. 이 글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눈물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집사님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음, 힘들다. 응? 아멘. 힘들다 할 때, 아, 우리 목사님이 힘들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는다는데 도대체 음. 어떤 힘이 있길래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단 말인가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응?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시간 날. 네. 응. 그래서 이 9장, 17장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자,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께로 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앞에 모든 거를 다 주셨어요. 정권을 다 주셨어요. 그 믿는 자들도 다 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네, 지킨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는 상관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주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첫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까부른다고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셔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요, 이 사단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제자들은 하나가 돼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지켜달라고, 아멘.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죽을 일이 쌓이는데도 기뻐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13절에서 16절인데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셔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지켜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두 도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영적 시민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을 입어서 이 아, 땅 정부에, 세상 정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적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신분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기도 하고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고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왜 평강이 아멘. 넘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가난한 자, 묶인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17절에서 19절을 볼게요. 이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성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쓰려고 따로 띄워놓을 때 그렇게 해요. 어떤 옛날에 보면은 뭔가 쓰려면 따로 띄워놓잖아요. 그죠?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씨할 거야.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수박을 이제 많이 심었는데 수박밭에 가서 수박 따라 먹자 그러면 이거 막 달려가서 수박을 따오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별된 거. 그죠? 이렇게 네. 구별된 게 있는데 씨알 것은 있잖아요. 막대기를 딱 꼽아놔요. 그래서 그거는 따거나 건들면 안 돼요. 구별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 쓰시려고 구별된 사람은 막대기를 딱 꼽아서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 막대기를 딱 꼽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건들지 마 내 거야. 그죠? 아멘. 이렇게 아멘.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사단들한테 야 민우정은 내 거야 건들지 마. 부영이는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다 구별하고 아멘. 거룩하게 성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밀가루도 까불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별하셔서 딱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내 거야. 그죠? 거룩하게 아멘. 딱 떼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진리로 음.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응? 여기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뭘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막 행위로 말씀. 행위로 거룩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행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아멘.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무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요즘은
어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요. 그냥 온라인상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다 드러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감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한 사람을 타겟을 놓고 그냥 싹 까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을 입지 않으면요, 사단들이 밀가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들이 그 죄인을 가만히 안 놔두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올무해서 묶어놓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아멘. 돼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해코지 못하도록 그 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만약에 도둑질 해봤어요. 그죠? 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남의 집 가서 뭐 배고파가지고 시래기를 훔쳐 먹었다 해보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도둑놈으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거룩하지 않으면 사단들이 복음 전하는데 다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나를 감옥에 잡아놨어 하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왜 도둑질 했냐? 응? 자기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맡은 제자들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죠? 성화된 삶. 그래서 아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나쁜 행실이나 이런 나쁜 습관 또뭐 죄악된 것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도 너무 잘 치고, 그죠? 네.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나쁜 짓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는 게 이게 첫째 선행이 돼야 돼요. 뭔가 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다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왜요? 예수님,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저 모르세요, 주님? 해도 주님이 음. 뭐라고 했죠?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왜 음. 몰라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하나님의 일에 선행돼야 될 것은 거룩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불법이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불법 저질렀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음.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지 않았잖아. 그럼 불법이죠. 그죠?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몇 번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법이죠. 성경의 법. 그런데 네.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들을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시댁엔 절대 안 가고 시어머니를 막 이 속에서 막 미워하면서 부득부득 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에요. 불법. 음. 불법.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성별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이 불법을 저지르면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이 불법은 누구한테 속해요?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불법은 마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해 드리면 계속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남편을 막 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너는 음,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미움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미움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도 보면은 오늘이 주일 예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예물을 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두고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 아니고 신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자기 의로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순종하게 될 때 이게 거룩을 입는 거죠. 음, 그래서 거룩함을 입고 말씀 안에 살면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복음의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세상에 갔나? 그죠? 우리 집사님, 이 획기적인 집사님의 삶의 변화에 그 과정이 있어요. 네. 집사님. 응? 음, 집사님의 삶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변화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세상으로 나간 이 목적은 주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달라진 거를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거는 나만 깨달으면 안 되고요. 집사님이 깨달아줘야 돼. 아멘. 그렇지. 아멘. 아멘. 응? 내가 세상에 돈을 위해서 가는 음,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면서 나를 높여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아멘. 전할 수 있는 그 자리 위치로 하나님이 딱 올려놔 버리면서, 그죠? 아멘. 그 아멘. 원장님한테 하나님 얘기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밥 먹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집사님. 아멘. 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응? 네. 그게 거룩함이죠. 그거를 그분한테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안 음,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음, 바울이 로마서 교인에게 로마서를 쓸 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재교육시킨 거예요. 로마서가. 그죠? 아유,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어서 예수 안에 온 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재교육시키고 올라가셨어요. 음, 우리는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 음, 재교육하셨다니까요. 부활한 몸으로 40일을 이 아유,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음, 교육을 시키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아멘. 왜 주일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계속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재교육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곰팡 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말씀으로 아멘. 계속 성화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확 음, 씻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확 씻어지면 또 거룩하게 되는 거다. 이 거룩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사명을 깨달을 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음, 복음을 위해서 왔지라고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고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말씀에 샤워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싹 벗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싹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말씀을 딱 비추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씀에 딱 비춰서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마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할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입술에. 그죠? 오늘도 네. 우리 집사님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죠? 그래서 네. 예수님은 말이 온전하면 다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 사람의 행실이 착해도 말이, 입술이, 응? 세상 음, 사람과 같거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이 입에서 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아멘. 입술에서 왜 독과 찬송이 함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그죠? 아멘. 주님을 찾아가면서 찬송하면서 한쪽으로는 막 독이 쏟아지는 거예요. 응? 음, 그거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이 아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는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단이 밀가부를 때 까부를 때, 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응? 기도해야지, 나도.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부를 수 있는, 탄식하게 할 수 있는, 탄식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샘솟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 평안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